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마지막 시간,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옛날에 정말 못 살고 못 먹던 그 시절, 그래서 인사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밥은 먹었니?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밥을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6.25 사변의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우리의 일상이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외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만큼 우리의 살찌워졌는지 풍요로워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이 경제가 부흥해지고 살기 편해진 만큼 더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미지근해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이 주님이 보내주신 이 라오디게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편지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낸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죠. 그 말씀은 단순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훈계고, 그리고 회복,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주님은 편지하시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은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이시고 참되고 진실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단순한 자신의 소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멘은 히브리 말로 참되고, 참되다, 진실되다, 참으로, 진실로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참되십니다,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증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두시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자 원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역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도 첫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의 기준이자 그리고 창조의 시작으로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자기 만족의 그 태도를 깨뜨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흐려진 그 영적 시야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진리시며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죠. 그 참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시는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15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상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상태. 세상에 한쪽 다리, 하나님께 한쪽 다리.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불리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게 불리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마치 박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 차선 물고 다니는 차. 여러분 보시면 막 내 안에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갈 거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지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 차선에 이 차가 끼어드니까 이 차선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머물고 그냥 쭉 다니면 어떻습니까? 뒤에 차는 답답해 죽는 거죠. 차라리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쪽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둘 중에 하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두 곳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한쪽은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물, 온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새라는 곳에서 그렇게 물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그리고 부요한 도시였는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던 것이 그곳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수도관을 통하여서 그렇게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 사이에 뜨거운 물은 식어져 버리고
차가운 물도 역시 미지근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의 지역에서 그 물을 공급받을 때는 물이 미지근해져 가지고 마치 구토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물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라우디게아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그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죠. 미지근한 교회란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모습에 주님은 토할 정도로 역겹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토할 정도로 역겹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아유 주님, 그래도 내가 한쪽 발은 여기에 디뎠잖아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도 귀엽게 봐주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단호하십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애매함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면 긴 것이죠. 애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것을 판단하시며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네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도 부요하니 부족함이 없어 라고 여기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은행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양의 털로 옷을 짓는 이런 것들이 산업이 발달했고, 또 하나는 이 의약품 산업, 이 안과 특별히 안약을 잘 개발해서 안약을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발전했죠. 그리고 은행 발전했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했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당연히 풍요로웠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삶에서 뭔가 곰핍함과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게다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AD 6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 황제의 도움 없이도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 교인들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못 느낀 것이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별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안정되어서
평탄한 삶을 산다라는 이 인식,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다. 예수님이 참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궁핍해서 불쌍하다, 헐벗은 모습에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거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가난에 굶주려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이죠. 여러분, 삶이 부요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영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처럼 부자인 것이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영적인 나태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태해지잖아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힘들 때는, 건강이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어땠습니까? 붙잡을 때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을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없이 평탄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리고 결핍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습니다. 이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움에 이르자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부요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 도전도 없죠.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 신앙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런 노력도 그런 열정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긴 것임을 알 수 있죠. 물질이라는, 그리고 부요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이루어지니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을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결국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 안락함과 평탄한 삶에 대한 우상. 여러분, 결국 표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이, 그 바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도 넓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뭔데,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단 말인가? 그 은혜와 사랑, 그 깊고도 깊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기도 바쁜 삶을 산 거죠. 바울의 평생 어떻게 보면 길게 살아봤자 70 아니겠습니까? 그 길게 살았던 그 인생 동안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늘 자신을 채워갔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표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은 겁니다. 바로 잡은 거죠. 그게 바로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표대가 그저 이 땅에서의 안락함, 평탄한 삶, 부요함, 부족함 없음, 그게 되니까 풍요함에 이르자마자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신앙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한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죠.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이제 됐다라는 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신앙의 열심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도 한국 교회도 물질의 풍요로 인한 삶의 평탄함과 그리고 안락함이 목표였다라는 표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표대가 잘못되었었구나. 그러니 그 풍요로움에 이르자 목표가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침투한 그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대한 도전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힘들 때는 아무리 그 바닥이 차고 마룻바닥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문제가 사라지니까 점점 기도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해내셔야 할 정도로 위험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과거에 예배당도 없어서 헛간에 모인 청중 앞에서 목사가 괴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 설교했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정작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쌓이고 건물도 크게 지으니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교회에 예배당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저 천막 쳐놓고 그늘만 피할 수 있으면 그죠?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뭐 단상이 이게 뭐 마이크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뭐 그냥 지지대 하나 놓고 성경 올려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멀리서도 나와서 눈이 오나 비나 오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주여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점차 갖춰지면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지고 모든 예배당이 갖춰지고 헌금도 쌓이면서 성도 수도 점점 쌓여가니 아, 이만하면 됐지. 아, 우리 영적으로 풍요해 라고 자만해버리며 목표를 잃어버리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웅장한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간적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수가 많아졌다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네가 부흥한 것 같으냐?
아니다. 먹고 살만해졌다고 네 영혼까지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어느 때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져 있다. 영적으로 더 메말라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숫자나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지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 신앙은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찬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인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온도로 서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토해내고 싶으실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훈육하십니다. 사랑의 훈육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전히 어정쩡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다, 훈육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드러내거나 지적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을 감싸주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제목을 무엇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는 거예요. 러브 레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칭찬은 별로 조금밖에 없고 전부 책망만 있던데 이게 무슨 러브 레터입니까? 잔소리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다, 메말라 있다 말씀하시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영혼을 부요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불로 연단해야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불순물은 그 특정한 온도에서 녹아 없어지고 그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순금뿐이죠. 그래서 순금 상태를 정제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삶이 지금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네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물정에 물들어 있어. 그 물들어 있는 그 새 속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 벗겨내야 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 아이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젖어 있는 세속의 때,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들을 계속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몸을 가려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옷으로, 양모로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교인들은 벌거벗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은 어느 때에 사용하시느냐? 바로 우상 숭배를 고발하실 때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은 신,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뒤통수 맞는 겁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신기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당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있는 것을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비추어서 이렇게 주님 구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의 수치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안주하고 평탄한 삶,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듯이,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야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평탄하면 문제 없으면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말하죠.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흰옷,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부욕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라. 이것도 역시 라오디게아와 상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굉장히 잘 개발되어서 안약을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안과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약이 잘 개발되었던 이 도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네가 발라라. 너는 지금 경제적인 부요함이라는 이 영적 자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헐벗어 있는지를 네가 모른다. 그러니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안약을 네가 발라서 너의 모습을 실제로 보아라.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것으로 나는 복 받은 줄 알고 그것으로 나는 영혼이 풍요로운 줄 알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야, 너 그거 위기다. 말씀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기준인 거죠. 말씀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보는 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 그러면 네가 그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를 보고 깨달아서 네 영혼을 살찌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해결책을 우리 세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듣고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 왜 예수님이 밖에 계십니까?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그 잘 삶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안일함,
그리고 평탄함,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어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있어 주님이 바깥으로 지금 쫓겨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내가 먹으리라, 그와 친밀히 교제하리라, 그리고 식탁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가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음을 복으로 여기며 기도와 순종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문제 없음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없음이 사명으로 그리고 더 순수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 없음이 방탕으로 게으름으로 빠져간다면 그 문제 없음이 복이겠습니까? 저주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애매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 아직 나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안주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자기 만족에 빠져 영적 자만과 무감각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분명한 정체성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